안 좋은 게 제가 어제까지 그저께랑 어저께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어느 아는 목사님 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1박 2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왔더니 목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어제 청년들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어제 증거했는데 어제 청년들하고 증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레위기 말씀이 아닌 전도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도서 12장 이 말씀은 1절 이 부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젊은이 예배 우리 교회 가운데 젊은이 예배라고 따로 정의해서 한 주일을 지키진 않고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성년회를 전후로 해서 젊은이 주일이라고 해서 젊은이 주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일날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이 젊은이 주일에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구조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 12장 1절 상반절은 청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청년이 아닌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전도서 결론에 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서 1절에 나온 12장 1절에 나오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젊은이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이 말씀을 사실상 어떤 특정 나이, 청년의 나이로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 주일날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하곤 합니다. 그럼 정말로 이 청년의 때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지칭될 수 있는 청년을 의미하는 단어일까부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어는 베우로테카인데 이 원어 이 단어는 사실 나이적인 청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이 예배 때 이 본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청년들 이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상에서. 자, 만약에 나이적으로 청년을 표현하고 싶었으면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8절 이 말씀은 바로 사울이 스데반 순교 때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그때 어떻게 했으면 사울의 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놓고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스데반이 한 이 행동이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인이다. 너는 증인이야.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스데반을 돌로 칠 건데
이 스데반이 잘못한 거, 잘못 말한 거, 신성 모독한 거 잘 들었지? 라면서 이 사울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행위가 바로 옷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던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을 지칭하는 단어가 뭡니까?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이 청년이 바로 그 나이대 청년입니다. 원어는 바로 네아니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아니아스라는 이 단어는 그때 기준으로 24살에서 40세 되는 나이대를 가진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근거로 해서 사울의 나이를 추적하고 사울이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즉 어쨌건 청년이라는 것을 나이로 언급하고 싶으면 이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다? 베로로테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둘 다 번역은 청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로로테카, 도대체 이 단어는 어떤 뜻일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베오로테카입니다. 단순히 나이적으로 청년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누가 들것에게서 여러분을 끌고 여기까지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 발로 이 높은 4층까지 계단을 올라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청년인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베오로테카, 이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오로테카라는 단어를 또 왜 이 저자는 썼을까? 이 단어를 썼을까? 나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 그것은 이제 1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랑 완전 상반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 어떤 날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오기 전에.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어. 재미없어. 이런 날이 가깝기 전에 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아멘. 자, 해와 달과 빛과 어둠이 어둡고 이젠 흑암으로 가는 그 시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항상 어둠과 비가 항상 존재하는 인생으로 따지면 이젠 말년에 있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절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끝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그때, 좋은 객들이 거리를 왕래할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 내 육체가 땅이 되는 그때, 흙이 되는 그때,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때, 그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1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인생에서의 마지막 때. 즉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인 청년의 때에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해도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누굽니까?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예수님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가 누군지.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쓰면은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썼을까요? 저자는 왜 굳이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썼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도서 전체에 대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 질문은 전도서를 왜 썼습니까? 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를 왜 썼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전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전도서 1장 1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맨 처음. 전도서의 맨 처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자,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문구가 있죠. 지혜. 솔로몬의 재판. 세상 사람들도 아는 단어죠. 솔로몬의 재판. 자, 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재판.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이 솔로몬의 지혜와 재판,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죠.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번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보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는 게 번제의 역할인데, 죄를 안 지었을 때, 죄와 상관없이 번제를 드릴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100%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인생 내일 다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린 다음에 꿈속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어떻게 하여 줄까? 뭘 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와우 놀라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뭡니까? 우리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두 여자가 나타나서 한 아이를 두고 자기의 아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었죠. 그때 솔로몬이 너도 이 아이가 너 엄마라고 하고 너도 엄마라고 하니 좋다. 이 아이를 반으로 정확히 갈라서 나눠주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고,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생각이 왔습니다. 반으로 어서 갈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라고 말씀한 장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그래서 그 이후 솔로몬은 지혜왕이라는 별칭이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지은 책이 무엇이다? 전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 지혜왕인 솔로몬이 이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 굉장히 간단한 책입니다. 사실은 전도서는 크게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게 한 번뿐인 삶, 가치 있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게 모든 인간 인류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참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겁니다. 전도서에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은 안개라는 뜻. 예. 그다음에 들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개를 잡는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개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잡히시나요? 갑자기 안개가 잔뜩 낀 그날 안개를 난 잡겠어. 이 통에 다 담겠어. 되시나요? 예. 뜬 거는 잡는 거죠. 예. 안개를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 그 지혜왕인 솔로몬은 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왜 헛되다, 헤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질문의 대답인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창조주를 모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창조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창조주. 창조주라는 단어 안에는 이 세상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세상의 마침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의미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침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 속에 숨은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쓰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쓴 것입니다. 왜? 너의 시작과 너의 끝을 아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 어쩌면 뭡니까? 시작과 끝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컵을 샀습니다. 제가 이 컵을 광고해 볼까요? 이 컵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우아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들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이 컵을 사십시오. 단돈 10,000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컵을 사고 제가 평생 행복할까요? 이 컵은 평생 저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컵은 평생 저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처음도 모르고 마지막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컵을 사면
평생 행복한 것처럼, 이 집을 사면 평생 행복한 것처럼, 이 차를 사면 평생 행복한 것처럼 세상에 맞는 가치라고 그런 거라 신앙합니다. 처음을 모르고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봐.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이거 컵 사야지.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샀습니다. 아, 정말 좋아 보여라고 샀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누렸습니다. 무언가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평생 가시나요? 이 행복은 정말 지금 한 10년 정도 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단 1년도 못 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근데 마치 평생,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즐겁고 신나게 누리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을 내가 했고 마지막도 내가 할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 세상 마지막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완전히 다른 가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쫓아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쫓아야 될까? 이게 바로 전도서 내용입니다. 너 헛된 헤벨인 그걸 쫓을래?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쫓을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쫓을래? 너 이 세상에 처음과 시작이 있다고 믿니? 끝에 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역사하는 그 역사대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너가 이렇게 교회에 걸어올 수 있을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펴고 읽을 수 있을 때, 너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처음, 너의 마지막,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전도서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 내용 말하고 싶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한 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을 살까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까지 아시고 나의 마지막 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앞에 두 번만 넘어가면 시편이죠. 자,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함을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즉 하나님이 나의 형질을 이루셨고 그 형질을 이루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신 분이시다. 혹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채찍질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만드셔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그 확신을 얻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런 확신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청년들아, 즉 너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창조함 받았고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의 삶까지 있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